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진통제를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약국이 근처에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국 문을 열었는데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파는 가게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멍청한 가게 주인을 여러분은 만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간판은 옷가게를 붙여놓았는데 보석을 파는 가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간판을 걸어놓았으면 그 간판과 어울리고 그 간판에 맞는 물건을 팔고 그래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게를 여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가 들어있을 겁니다. 저희 집 엉접실에도 몇 년 전에 누가 십자가를 하나 선물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목사님, 이 십자가는 백두산 나무를 찍어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모양은 별로였는데 별로 걸어두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백두산 나무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고이 잘 모셔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두 달 전에 빌립보 간샤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걸려있기는 십자가 표지가 걸려있는데 그 십자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개인이거나 가정이거나 교회 공동체이거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속에 뭐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원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담아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판은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내가 되고 주인이 내가 좋아하는 돈이 되고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그런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인 지역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 냄새만 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냄새만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말도 소도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노예의 자리로부터 불러내셔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불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왕조시대가 열리고 모세 때부터 계산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거기에 이르게 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한 700년 정도가 지납니다. 여러분 그 700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이 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항상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 하심이라. 누구를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아니,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하나님도 몰랐고 결혼하고도 한 1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교회를 나갔는데, 그런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결혼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인 가정에 연관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하면 10살까지는 그냥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가 뭐 몇십 년이나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불러내신 우리를 네 삶은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내 교회로 세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의 멸망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옆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의 수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당시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여러분, 군대가 강하면 무기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건축 기술도 뛰어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국가, 이런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니느웨 수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심하는 거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전 도면을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예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 근사한 나라, 이 힘 있는 나라, 이 강력한 나라, 이 세련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가 함께 섬기자. 나쁘지 않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짝퉁이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런 엄청난 망발을 행합니다. 이런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했으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내가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왕이면 좀 부자로 살고 싶고 암 같은 거 걸리지 말고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 생활도 좀 잘하고 싶고 애들도 좀 잘 낳아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보고 싶고 집도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제일 크고 좋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삶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삶을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몸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령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가정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인 교회, 우리 부부가 만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집부터 빨리 한 칸 장만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게 당신 부부를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이 땅에서 가장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니까 부자가 되는 꿈 꾼다고 해서 뭐가 잘못일까? 내가 하나님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가는 걸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이쯤까지 생각만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힘이 강력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삶에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옛날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은필칭 그렇게 말하면서 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결국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인간 냄새가 날 뿐이고 혼돈이 있을 뿐이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웠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교회로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를 알면 내가 내 삶의 초점을 그 목표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A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불렀는데 나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B나 C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속에는 빛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이고 인간 속에는 어두움이 있을 뿐이고 인간 속에는 욕망이 가득할 뿐이고 인간은 버러지일 뿐이고, 심지어 구약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빛이 없다고, 아담 하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는 빛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 빛이 내 안에, 내가 그 빛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빛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을 조금씩 바꾸게 되고, 이걸 회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작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빛을 설명하는, 빛의 특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숨기우지 못한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5km, 10km 멀리서 봐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한 50호쯤 되겠다. 멀리서 봐도 그 마을은 산 위에 있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호롱불 하나라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없었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던 것 외에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변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 안 읽을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한 번 안 와보고 죽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읽고 있습니까? 나를 읽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내 고등학교 동창인 아무개, 우리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인 아무개, 그 친구 성문교회 집사라는데, 그 친구 예수 믿고 벌써 한 10년이 지났다는데,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지만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들하고 비슷하면 그 사람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벌려고 눈 시뻘건 것도 나나 지나 똑같고, 그러면 뭘 질문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건데. 거짓말 설적하고 사는 것도 똑같고, 지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는 것도 똑같고, 나하고 똑같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 차이라는 게, 주일 되면 지는 성경 가지고 교회 한 번씩 가고, 나는 산에 가고, 그 차이 말고는 저 인간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이런 정도라면 별로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를 한 번씩 출입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 사람에게서 저 친구 왜 저러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돈이 500만 원이 생기고 1000만 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거짓말 못한다고 뻑뻑 우기지? 도대체 왜 저 친구 왜 바보같이 저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런 일에 왜 저렇게 열심을 내? 북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북한 사역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북한을 제가 드나들면서 북한 사역을 할 때 평양에서 한 열흘을 보내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루 종일 같이 했으니까 단 둘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잠깐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 둘이 있을 때, 혹은 북한 사람이 항상 둘이 안내를 하는데 북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 때 우리가 한 두 사람이 있어도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당신들 왜 북한 와서 이렇게 돕냐? 한국 가서 언론에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돈 써가면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걸 또 모금을 해서 갖다 주고, 이게 인류애 때문인가?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의 동족의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적당한 답 같지는 않다. 아무도 없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지만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암에 걸렸거나 배우자가 죽었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경제적인 파탄이 났거나 인생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뭐 자살을 해도 할 만하고 비탄에 빠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편안한 얼굴로 직장이 다시 나온 저 친구 왜 저래? 어떻게 저런 얼굴이 가능하지?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아보셨을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나는 그 정도로 살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10가지를 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10가지 중에서 뭐 6, 7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한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런 질문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뭐 한 번도 그런 질문 못 들어봤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속에 빛이 있다면 이건 감추어지지 않는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여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참여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마태복음 5장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시죠?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아이콘은 영어입니다만은 그리스로 번역이 될 때 에이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영어에 와서 아이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클릭을 하면 이 박아무개 김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를 잘 보면 아담 하와를 잘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창의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오늘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왜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왜 슬픔과 비탄과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안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왜 이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아셔야 합니다. 돈만 좀 있으면 아닙니다. 돈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고 건강하기만 하고 부부 사이에 오손도손 잘 살기만 하고 자식들이 좀 효도만 잘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고 무슨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건강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최초의 범죄 사건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었던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그들이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요한서신에 보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이 한번 먹고 싶다. 저것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네 욕망을 따라 살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아니, 성가대 맨날 연습한다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 그냥. 성가대장 꼴보기 싫으면 그만둬. 아니, 이렇게 더운데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좀 하루 쉬지, 그냥.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계속 도전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망을 따라 행동하지 마라. 네 기분을 따라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해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사탄이 제안한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잘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지혜가 되지 못하는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이집트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찰나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로 약간 의역이 됐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 그 시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치루었다라고 쓰던 단어입니다. 컵을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0,000원이요. 내가 10,000원을 지불하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의 손에 있던 이 컵이 내 소유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벌 주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죄의 값을 내가 지금 치르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자상하게 이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는지 모릅니다. 2000년,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짧게 잡아서 1500년 동안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속죄제 제사는 한마디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든지 내 팔을 자르든지 고대 법에 의하면 내 눈을 뽑든지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누가 죄값을 치릅니까?
재물이 죄값을 치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내 경제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들고 나온 게 양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팔을 자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죄의 값을 법 따라서 다 치르게 했으면 100년이 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재물을 들고 성전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에 이 재물을 올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고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 양의 피를, 양의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양에게로, 재물에게로 전가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을 누가 죽입니까? 또 내가 죽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든지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양을 내가 칼로 찔러서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를 하나님이 인간들의 내리 속에 깊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양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제단에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떼고 그걸 연기로 태워 올리고 그 끔찍한 제사가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양의 피나 양의 살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게 진정한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물론 잘 몰랐겠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직접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죄 은총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또다시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이제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면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18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또 우리가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죄가 우리를 끝까지 이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 죽음이 첫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얻은 그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 성문교회 성도 중에서 한 100년 안에 에녹처럼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을 분이 한두 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울고불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빨리 간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너희 때문에 좀 더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 또한 참 좋다. 나는 오히려 그걸 더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그게 바울의 염세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서 정확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소리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지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엊그제도 60도 안 된 선교사가 죽었다고 태국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먼저 가긴 할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여러 분 눈에 띄는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약속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 내가 천국 문지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천국 열쇠를 가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라는 겁니다.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제주도에 있는 저희 둘째가 집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가 집에 왔을 때 현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까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에 쑥 들어왔을까요? 제가 딸 아들 셋입니다만은 사위 며느리 둘째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딸이고 전부 우리 집 비밀번호 다 줬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와서 자고 가든 밥을 먹고 가든 이 집은 너희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나 비밀번호 바뀔 때마다 바로 우리 그 7명 우리 아이 셋 우리 부부 5 우리 며느리 사위가 들어있는 7명 방에 항상 올립니다. 비밀번호 바뀌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집 비밀번호. 제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좀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아마 며느리가 자기 친정엄마한테는 가르쳐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부모지만은 남편 부모인데 남편이야 집에 없으니까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집을 좀 어질러 놓을 수도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불쏘 가서 예 하고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 아내는 처음에 좀 서운해하는 걸 제가 절대 서운해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서운해할 일이냐? 우리도 딸이 둘인데 우리 사돈들이 뭐 그런 거 원하겠냐? 제 아내가 요새는 이제 별로 서운해하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 집, 자기 나라의 비밀번호를 당신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까? 그냥 저를 째려보시는 분은 지금 왜 째려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무시고 저를 노려만 보는데 혹시 부담이 되시는 겁니까? 뭐 언제 내가 뭐 하나님 비밀번호 달라고 그랬나? 집이나 한 칸 달라고 그랬지. 뭐 내가 언제 뭐 하나님 집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려고 그랬냐? 뭐 그러다가는 괜히 뭐 선교사라 가라고 붙잡힐지도 모르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우리 애 뭐냐 스카이 대학이나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그 생각을 당신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주인 노릇하는 삶의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부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 갖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타지 못했을까요? 도둑놈, 사기꾼, 깡패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병행 기준에도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뭐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큰 일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인자가 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여전히 아이들 키우고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적금 넣고 뭐 일하러 나가고 집 하나 사고 또 좀 모아가지고 집 칸 좀 늘리고 자동차 하나 사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혹은 내 생각에 혹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 하나님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왜 거짓말을 하냐 어쩌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일이면 교회는 갈 테니까 내가 11조는 할 테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번 감사한금을 할 테니까 돈 나머지 돈 어디 다 썼냐?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안방까지 따라와서 너희 부부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냐? 제발 좀 너무 그렇게 간섭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 와서 또 뵙겠습니다. 꼭 그러고 가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자녀의 삶도, 내 미래도, 내 영혼까지도
주인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